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고 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선물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 선물의 기대와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물이 가지고 있는 신약시대의 배경과 또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선물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의 자격을 중시했습니다. 즉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선물을 주고받는 그 선물, 물건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와 평판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왜 주고받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했냐?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예와 평판을 중요시했습니다. 즉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필요나 화려성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 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명예나 평판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판이 나에게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 그대로 녹아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항상 긴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와 대등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말하는 give and take. 내가 하나를 주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에게 하나를 주고 내가 100을 주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에게 100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민족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시대의 가장 하층에 거주하며 명예도 없고 평판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시대를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말하는, 자신들은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기대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주면 5, 10을 기대합니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많아졌고 기독교의 위상은 높여졌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아직도 기독교 안에 이런 생각들이 넘쳐날까요? 그것을 기독교 안에서 제대로 된 제자가 없고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를 주면서 열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살아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을 통해 자격 없는 저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구원, 세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 살핀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분쟁, 분냄, 시기, 질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는 의인들의 집합체가 아닌 죄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즉, 선물을 받을 자격도, 선물을 받을 환경도, 선물을 받을 실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지난주에 언급한 것과 같은 그 선물에 대한 관점이 있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약간 이상한 사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을 주었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선물의 개념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심각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간증 집회에 참석하면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많고 추악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왜 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능력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로 6장 2절 3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았다는 것을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합하여 세례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는 속하고 있다, 속하여 속으로 들어간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후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의 상징인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과 3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합하여라는 단어를 살핌으로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우리 장로교에서는 간단하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면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즉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 자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약속,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에는 두 가지 신앙적인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옛 자아와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약속과 새 생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홍해에 들어가는 그 사건, 홍해 바다로 그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왔던 노예 생활을 버리고 고난의 시간을 버리고
고통의 시간을 버리고 흑암의 시간을 버리고 완전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 시작, 그 시작이 홍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은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생명, 새 계명, 새 약속을 주신 마침표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새 계명, 새 약속을 얻는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세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을 하시죠?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장자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처음껏 그 처음이 되는 그 애굽을 전체를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장자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패스를 주셨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 바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그 날입니다. 그 죽음의 날이 지난 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선물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절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것이 언급한 것과 같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이 구절을 그리스도 예수의 속에 들어가라는 그 말과 직역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속으로 들어가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이어졌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안에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 안에 있었고 죄의 권세를 끊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며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왜 우리가 함께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장소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의 개념 안에, 장소의 개념 안에 우리를 놓아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동일합니다. 2000년 전도, 4000년 전도, 2000년 후도, 4000년 후도 우리의 눈에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실제이고 현실이고 현재이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관계가 끊어진 예수님,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시고 그 관계를 연결하셔서 이것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며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에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며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관계인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새로운 질서인 성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은 될까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느냐.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살아계시니 그가 죽으심으로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단계, 여러 과정, 여러 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방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에는 실수도 불량도 실패도 없는 한 방입니다.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부활했습니다. 즉 오리지널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그 상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언제나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싶고 이기적이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고 아니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뺏겨 흔들흔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했는데 나의 삶은 아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앞에서 고민했던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데 지금 삶의 모습에 어깨에 힘이 많고 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28절만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 피스 나는 너무 자유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무엇을 내라고요? 멍에를 내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와 같이 뒤에서 핸들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결의입니다. 결의라는 것인데 우리가 멍에를 쓰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열매 맺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혼자 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합하였다고 했죠? 예수님과 합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고 있는 이 멍에를 우리도 같이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결의가 되어서 배우면서 그 밭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대로 살고 싶은데 본능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결의에 묶여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내디면 나도 한 걸음 내딛고 예수님이 뒷걸음 치면 나도 뒷걸음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내 몸에 있는 멍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추장스럽고 힘듭니다. 왜죠? 내 안에 아직도 내 본능이, 내 탐욕이, 내 자아가 아직도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발 내밀었는데 나는 예수님 아니요.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니요, 안 가요. 예수님께 꼬장부리다, 버티다. 어떻게 되죠? 다치고 상처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에이, 나 너랑 못하겠다. 에이, 우리 헤어져.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인내와 의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이 사랑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보낸 사건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고집부리고 꼬장부리면 하나님은 더 버티십니다. 하나님은 더 발로 때리시고 더 힘으로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거짓된 분입니다.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말괄량이를, 저 같은 말썽꾸러기를 지금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만 고집 부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빨리 고집을 내려놓고 빨리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메어진 결의에 발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8절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여러분을, 우리 미라클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 때 승표야 같이 가자, 승표야 같이 가자, 누구누구야 같이 가자 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고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선물을 노인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비천하고 고고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주저앉지만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흔들거리던 걸음걸음에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사모하며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 우리의 상처나고 찢어지고 쓰라린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짓눌리는 근심의 바위덩어리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초대 앞에 오늘도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한 주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풍요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팍팍하고 고난한 삶이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공고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일상과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일상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하나님의 물된 홍수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누리는 평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을 공부와
11조와 각양각색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미라클 공동체와 각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